21년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모든 날들이 선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은혜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감사가 되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었고 상처받을 때도 있었고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애쓰신 거예요. 수고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아무개야,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은혜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로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라. 여러분,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내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화교회에 4가지를 이번 달에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는 함께 가자.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주저앉을 시간이 없어요. 엎드려서 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두 번째로는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에 있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평생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는 것이 함께 기도함으로 풀어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묶여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갇혀 있을 겁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변명 부리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한밤중에 함께 기도함으로 열어 갑시다. 함께 맞이하자고 말합니다. 목자들이 함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갔습니다. 양은 누가 지켜요? 짐승이 오면 어떻게 돼요? 현실과 상황 속에서는 함께 맞이할 수 없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듣고 함께 아기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할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되십시오. 우리 평화교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님처럼 다니지 마세요. 함께 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오늘 말씀은 함께 시작하자. 함께 시작하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함께 시작하자. 그래가지고는 시작 못할 것 같은데
배에다 힘을 주시고 좀 힘있게 한번 해봅시다. 함께 시작하자. 시작해야 돼요.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새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새해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새해에 소망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기대하는 거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무언가 크던 작던 시작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모험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고향집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편하다는 게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거에 묶여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평화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집으로, 고향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하나님, 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떠나려면 무엇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은 두려워요.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시할 곳으로 갑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시작함으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을 시작하는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여, 이제 함께 시작하자. 시작이 서투신 분도 계시죠. 생경하고 어려우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혼자 시작하도록,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밑줄을 쳐놓으세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야곱의 벗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시작하지 않아요.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하지 않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익숙한 곳에 있기로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새로운 디멘션으로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사야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벗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겠다. 교회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디딤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미뤄놓았던 것들, 감춰놓았던 것들, 회피했던 것들 있잖아요. 저는 2022년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에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란 말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새해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따라가시면 돼요. 믿음으로 따라가세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새로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자,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를 말라 하는 두 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린 두려워요.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새로 시작하는 너희들에게 나의 굳센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여정입니다. 여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가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사실 두렵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심사숙고하며 결정했던 목회의 계획들이 새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사실 걱정이 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때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두려워요. 유대한 사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가정이나 일터나 사업장이나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러나요? 정말 내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들과 새로운 환경들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결정하고 선택한 것 혹시라도 마음에 후회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선택의 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세요. 13절 말씀에도 또 반복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마지막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이 나와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 새 타작기입니다. 여러분 타작기 아세요? 곡식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타작하기 전에 열매하고 타작한 후에 열매는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가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 바벨론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새 타작기가 되어서 이방 민족들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새로운 도구로, 새로운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새 타작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평화교회는 새 타작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새 타작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열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뿐이고 기대와 소망은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함께 일어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맞이하고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은평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평화교회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이 땅에서 또 여러분 새해 기대하고 소망하는 새로운 시작들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맞이하자, 함께 시작하자, 이 말씀 붙잡고